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잠시 나누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이분의 아이디는 은혜 성도님. 목사님, 이런 링크도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링크냐고요? 저희가 요 질문만 올리는 링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또 칭찬하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그 링크를 잘 사용하시는지 진짜 여러분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너무 대견하고 세련됐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잘 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링크 올리셔서 감사하고 또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해 주셔서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이런 링크들을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랑 어린 아들은 개신교인이고 남편은 천주교인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신앙의 일치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서 성당에 다녀도 될까요? 천주교로 개종하면 지옥 가나요? 남편이 성당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마다 따로 예배를 드리러 가느라 흩어지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가정이 하나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남편이 교회 다니도록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걸 보니 혹시 제가 성당으로 가라는 뜻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요. 천주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성당으로 옮겨도 될까요? 영적 선배이신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천주교를 개종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물론 그분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는 천주교와 개신교에 아주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다고 그 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천주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척 비성경적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비성경적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주교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특히 이번 주였죠. 교황이 동성애 결혼을 축복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아주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알 만큼 아시는 그 교황이라는 분께서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천주교 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성경적이라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어보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계명, 남편을 따라서 성당을 다녀도 될까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는 또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꼭 남편만 따라가야 됩니까? 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면서 아내를 따라가지 못할까요? 왜 꼭 그쪽을 져줘야 될까요? 이구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100% 진리가 있는데 100% 진리 아닌 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100% 진리만 천국이지 100% 진리 아닌 것은 천국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지옥이란 말은 아니지만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편 따라가는 것이 응답일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성도님은 성도님 나름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본인은 본인 믿음을 진리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믿음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계속 그 남편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리곰 성도님. 미리 양해 구할게요. 이분 질문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팀들 벌써 웃고 있어요. 웃지 마. 기도하면서 갑자기 방구나 딸꾹질처럼 갑자기 생리현상이 나오면 그 부분 기도를 다시 해야 하나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여쭙고 싶어요. 라면서 리곰 성도님.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좀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더욱 부르는 것보다 주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님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주님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냥 누앙스대로 정리한 게, 가장 멀리 느껴지는 것이 주님. 근데 그 다음에 같은 분량을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바마마. 그 다음에 아버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빠. 뭔가 모르게 아빠 그러면 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러면 예를 지키지만 좀 멀는 것 같고, 아버님 그러면 더 멀어진 것 같고, 아바마마 그러면 더 멀어진 것 같고, 주님 그러면 진짜 먼 발치 계신 주님 같이. 그래서 저는요, 그냥 우리가 주님에서, 아바마마에서, 아버님에서, 아버지에서 아빠가 되셨으면 하는데,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물론 아빠하고 친해가지고 우리가 친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의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근데 아빠하고 친한데 우리가 아빠가 막 장난하다가 갑자기 붕! 방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놈! 그러면서 아빠가 회차리 들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관계가 있다면, 너 좀 안 좋은 거 먹었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런 거 먹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웃지 마. 근데 만약에 방귀를 꼈다고 해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한다? 그건 너무 좀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빠, 아버지를 좀 여러분이 알아가시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를 여러분이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지만 지킬 예는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묶여가지고 그때 방귀 묵 나왔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백게스 차는 거 많이 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할게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JK 하우스 성도님. JK 하우스 목사님, 태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은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데 특이하게 태몽은 잊혀지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과 관계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도 미신인가요? 믿는 자라서 태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제로 저희 아이는 친구가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사각 꿈을 꾸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 아기 갖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어서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라면서 JK 하우스 성도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뽑게 됐어요. 물론 어떻게 본다면 미신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많은 거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또 태몽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꼭 미신적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꿈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꿈을 성취되는 것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꿈을 알려주시고 이거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랄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이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예언 기도를 받고 오면 예언은 어떤 날짜까지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진짜 신실한 믿음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어디서 예언 기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목사님 언제 어느 때가 뭐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마치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분들을 경고하는 게,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언을 허락하게 하시고 이걸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예언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꿈이, 태몽이 이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꿈을 꾸게 하시고 이거를 풀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꿈을 따를 건가? 하나님 따를 건가? 예언을 따를 건가? 하나님 따를 건가? 그러나 저와 저희 가정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몽이 미식적인가 아닌가 그걸 떠놓고 진짜 여러분은 뭐를 기다리시는지, 뭐가 성취되는 거 아니면 이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는 항상 후자를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윤경 성도님. 이분은 질문이 4개라서 그냥 딱딱딱딱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어떤 건가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죄다 마귀 음성 같은데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음성 듣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죄인가요? 너무나도 짧은데 딱딱딱딱 던져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간단합니다. 내가 비워지면 성령님을 체험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 자아로, 내 죄성으로, 내 모든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되려면 내가 먼저 비워야 돼요. 그릇이 비워야지 뭘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비우지 않는 한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지름길은 항복 플러스 회개. 그리고 그때그때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두 번째, 안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일을 지키냐? 그냥 교회 나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죄다 마귀 음성 같은데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 음성 듣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감동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이 오고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중에서 90%가 내 생각이고 한 3% 정도가 하나님이고 나머지 7% 안팎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죄인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이걸 거꾸로 본다면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는 거 죄인가? 교회 다니세요. 근데 교회 몸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 모르게 되면 그거는 진짜 종교인이고 가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끔찍한 죄예요.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제임마누엘 성도님. 목사님, 지도 표시하면서 전국에 기도 심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저하고 아내하고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자주 하는 거였었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말이죠. 주말에 그때 생방송 매일 했으니까 아버지, 저희가 이번 주말에 땅 밟기 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기도할까요? 허락하실 때 그러면 저하고 아내하고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새벽에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코스를 갈까요? 주시는 감동대로 지나가는데 항상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가 있으면 거기 내비에서 지금 어느 도시를 지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 도로를 통하면 여기 지금 뭐 당진,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 아버지, 여기 당진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 나눠주세요. 또 그 다음에 가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 밟기 하는 건데 이것이 여리고성 7바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특히 어떤 대도시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대도시 그 시청까지 가요. 그래서 시청에 앞에 세워놓고 그 시청 쪽으로 손을 얹고 정말 이 도시와 여기 계신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여기 모든 다들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이 땅을 예수의 피로 씻고 모든 분을 씻고 청소한다고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그 도시 떠나고 그 다음 도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에 떠나가지고 쭉 돌고 오면 하루에 1200km를 운전해요. 1200km를 쉬지 않고 운전하면서 쭉 돌고 돌아오면 한 10시간 좀 넘게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하고 아내를 너무나 감사하게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예전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자주 하려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땅받기 하시면서 그 지역과 그 모든 자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거를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믿음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영상을 보니 입이 말이 건조해 보이세요. 바세린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상급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상급이 없다고 하시는데 헷갈려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각자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며 상급 쌓으려고 하는데 상급도 쌓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 살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얻으면 끝이라고 하네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도 전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하나님 성전처럼 섬기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뽑게 된 이유가 본인 교회만 상급이 있고 다른 교회는 상급이 없다?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벌써 구원 얻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서도 지금 성도님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들의 중점은 천국의 상급이지 상급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천국을 세상 기준으로 보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우, 내가 천국 가보니까 정말 고래등 같은 대궐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금면류관 있고 속으로 보면서 너무 불쌍해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나 큰 집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는 금면류관 부러워하는데 왜 세상에 이 삐뚤어진 이 더러운 그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서 완벽한 데서 그걸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봅니까? 천국이 세상에 똑같은 기준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상급이라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상급이 아니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기프트가 아니고 기버라고. 선물이 아니고 선물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 다니신 교회도 상급 얘기만 한다면 선물만 얘기하고 있지 선물 주신 예수님 온데 간 게 없기 때문에 특히 다른 교회는 상급이 없다고 다른 교회를 배척하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급보다 중요한 상급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는 성도님과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질문. 이분은 진승현 성도님. 목사님, 질문 있어요. 10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와 있는데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요. 10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진승현 성도님.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나요? 여기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잘 모실 수가 없다고.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못 모신다. 이해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모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한번 본인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뭐 빚가벌쩍한 거 사드리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잘 모시는 거니까 잘 모실 수 없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방법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우리의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의 최선을 다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이분 아이디가 시바견 매니아예요. 시바견 매니아. 브라이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나중에 시바견을 한 마리 키우려고 하는데 제 강아지 이름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이름으로 지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될 것 같네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부인들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부인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비가일이라는 거를 저희 어떤 후배가 저희 아내에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기도했죠. 근데 그 선물 주겠다고 그걸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는 순간 그냥 아내 마음에서 저하고 아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넘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정말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비가일이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강아지 아비가일 볼 때마다 진짜 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기쁨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비가일 이름 부를 때마다 또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성도님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 이름을 줬다는 거죠. 강아지 이름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좀 이해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좋게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나 개 싫어요. 그렇게 댓글 올린 분도 계세요. 뭐 본인 취향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가 개가 없어 못 산다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아지 이름을 아비가일에서 성도님 원하신다면 성도님 앞으로 키우실 시바견 그렇게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기도하시면서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목사님, 결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이란 서로 호감 있는 남녀가 같은 미래를 꿈꿨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닥 호감이 없어도 신실한 크리스찬의 점만 보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람을 볼 때 외모, 재정, 나이차 등등 그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어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점만 보고 결혼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것이 특히 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제게 호감을 표현한 분이 있는데 좋은 크리스찬이나 연인으로는 마음이 잘 가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어떻게 해서 결혼을 결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요, 이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만 되면 다 패스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심지어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 신실한 그런 주의 종이고 사역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짝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기본이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저의 반쪽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저의 반쪽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하시니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가정이 이뤘다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다 패스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는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르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부탁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대견한 게
저희가 새롭게 만든 그 질문 링크 여러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그 질문들을 여기저기 중구난방이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에 올리는 질문 저희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 링크에 올라오는 것만 대답할게요. 그러므로 링크를 활발하게 사용해 주시고 어떤 질문이라도 그 링크에 올려주세요. 근데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너무너무 대견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가 이거를 링크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구글 폼에 쓰라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쓰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쓸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달력이나 이것도 여러분 네이버 스토어를 너무 잘 쓸 수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 쓰시고 링크 쓰시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21세기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컴맹에 떠나가지고 우리가 활발하게 이 모든 걸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계속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종교법원 바뀐 다음에 자동 이체로 헌금하신 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 이체 계좌로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동 이체 지금 자동 이체하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저희가 조만간에 이걸 해결할 텐데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은행에 가셔가지고 자동 이체를 예전 계좌에서 새 계좌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번거롭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링크 계속 사용해 주시고 계속 그 네이버 스토어 사용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도 올려주세요. 저희가 최선 다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헌금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선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잘 흘려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80억 구원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해주시고 80억 구원에서 함께 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벌써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특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올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특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송년 특집 다음 주 목요일 기대하세요. 12월 28일 송년 특집 좋아요 꼭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you.